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십시다. 종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체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고뇌가 있죠. 막시즘은 부자는 마치 고뇌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고뇌가 있죠. 고민이 있습니다. 네. 물질의 문제가 없으면 뭐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다 이런 고뇌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절대자의 힘에 의존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종교를 찾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한다. 결국 삶이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역할은 결국 인간이 생리적,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위협, 특별히 모든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공통된 마지막 종착점인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격적인 완전성과 의미감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죽음을 생각할 때 거기서 나름대로 삶의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또 의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종교는 재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회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면 사람이 안정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는 사후 세계에 주어지는 어떤 의미심장한 보상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천국을 마련해 주는 힘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어떤 보상, 그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종교의 역할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찾는 가장 절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죽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다. 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만이 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베풉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철학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종교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외의 다른 교훈이나 운동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 땅 문제에 대해서야 뭐 굉장히 다양한 철학이나
또는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종교의 아주 중요한 전문 영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종교들이 가르치는 이 사후 세계, 이거는 보통 그 세계는 영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라는 가르침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고 진짜 우리의 완전한 삶,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결국 사후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분명한 내세 신앙, 이것은 무슬림들의 지하드 참여에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저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내세 신앙이죠. 그리고 지하드죠, 지하드. 자, 종교인들이 헌금이나 구제나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종교인들이 헌금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보상을 어디 가서 받는다고 믿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충성하라. 거기에서는 도둑이나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동기요,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성장해 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결과로 기독교가 성장해 왔습니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예배당 혹은 기독교 관련 건물이 파괴된 건수가 126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한 것은 4136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부로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도 413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요, 우리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도록 전 세계의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이 문제를 좀 관심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IS 이슬람 국가라는 이 아주 고약한 이슬람 그 테러 세력이
기독교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 성인 남성들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또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 노예로 만들고 성노예로 만들고 또 일부는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이런 아주 악랄한 일을 합니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하고 또 모함을 해가지고 투옥을 시키고 또 실제로 살해하는 그런 경우가 이 이란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나 버스 등에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와서 막 폭탄을 터뜨리고 기관총을 난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위축되죠. 아무래도 예배 드리다가 잘못하면 이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그 블로그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우간다에서 기독교를 향한 이슬람 테러가 어떻게 악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뭐 인터넷에 이슬람 테러 그렇게 치면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 종교에 있어서는 내세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강단에서 점점 내세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이 땅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가 핵심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천국과 지옥 신앙은 계몽주의 이전의 신화적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아직 인간의 이성이 제대로 발달하기 전에 그저 전설, 신화 이런 것을 믿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이 나왔지.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 즉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은 창조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창조는 6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함으로써 이 땅이 불행해진 거지 창조가 덜 됐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느새 창조가 아직 덜 됐다. 창조는 지금도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창조가 완성이 되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에 들어간다는 이런 만유 구원론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만유 구원론이 수용이 된다면 천국과 지옥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전도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필요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만유 구원을 향해서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괜히 성도들이 나와서 힘들게 헌신합니까? 그래서 결국 창조의 완성 이런 신학을 갖게 되면 결국 천국과 지옥 내세 신앙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차원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리 맛보기죠.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하나의 사인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특별히 아직의 차원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 없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천국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진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 차원에 너무 방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관계 회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JPIC, 즉 정의, 평화, 생명, 살림 이런 것은요. 하나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산물입니다. 그 본질은 아닙니다. 자, JPIC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부수적인 산물인데 JPIC가 없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나라와 같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부수적 산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부수적 산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내세지향적 신앙을 갖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내세지향적 신앙을 갖지 말고 현세지향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신앙을 가질 때에 이 땅에서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엉터리 없이 부정부패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천국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록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가 정해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사는 원천은 다름이 아닌 천국 신앙인 것입니다. 천국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꼭 보물뿐 아니라 너희의 헌신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모든
거룩한 삶과 헌신의 원천은 바로 천국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슬람은 내세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이슬람과 알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세에 대한 확신을 점점 상실하면서 순교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와 이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내세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헌신하게 만들어주고 선교의 열정을 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